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학자 가운데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학자이고 또 사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단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경적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정의하기 위하여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몇몇 모임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공관복음서에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100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슨 킹은 이 두 단어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에클레시아가 바실레이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도 여러 연약함의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 또 악함, 그리고 연약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습으로 분명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구별된 모습으로는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에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그 추구하는 목표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종말론적 모습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실레이아,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의 완전한 공동체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한스 퀸 학자는 하늘의 바실레이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앞으로 교회가 누릴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리장로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100년, 1000년이 지난 후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교회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마지막에 누릴 영광과 승리와 위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죄수들의 유배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신앙의 박해를 받아 유배되어 왔습니다.
반모섭은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깨며 노동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섬입니다. 2주 전에 파리의 연합성에 거기에 이면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서 31개월 동안 억류되면서 지하에서 돌을 깨는 노동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돌을 깨는데 2개월 만에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움직여지지 않고 손이 펴지지 않는 그런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명의 군인들과 24시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 속에 그는 끊임없이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그 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영역까지 끌어안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권세가 그 능력이 세상 권세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지상의 교회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세상이 결국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때 주님은 사도 요한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면 위로가 될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할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완성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여행 온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탐험 온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군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보게 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어린 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다르게 써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로 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린 양, 새끼 양을 가리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 어린 양은
목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며 연약한 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아르니온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주로 사용되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권세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위대함이나 성도들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아무라도 살 수 없는 무리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의 또 다른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에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은 이 숫자가 자신의 종교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2000년 후에 믿게 될 신천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숫자를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순수 유대인들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미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사라져버렸고 순수한 12지파의 혈통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섞여 있었고 국제결혼도 하였고 그래서 지파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더 섞여 있겠죠.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지파에는 레위지파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요셉지파가 나와 있고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새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신약 박사인 유진 보링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면에서 교회는 클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완전히 성취된 숫자이다. 144는 분명 옛 이스라엘의 12지파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사도들의 수인 12의 12를 곱한 숫자이다. 또한 1000은 성경에서 크다, 많다를 상징하는 숫자 단위이다. 따라서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4만 4천 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왜 셀 수 없는 무리를 왜 세고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성도의 무리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파리 장로교회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무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택하셨고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그들의 믿음은 때로는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존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까지, 어린 양의 보좌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흰 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이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옷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얼룩질 일이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부리는 승리의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실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구원을 약속할 수 없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미래의 약속을 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투하는 교회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좌 앞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최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승리한 자라고 불리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고 승리하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결과는 그날에 내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 나라의 영광을 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는 충분히 지칠 만한 이유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일어서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약속 속에 힘을 얻으시기를, 믿음의 경주를 힘써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